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하는가 하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제 아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지금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거리 문 밖에.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예. 5절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 아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까이더라.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자,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셨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전혀 다르게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라고 했어요.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첫날이 아침 우리 귀한 성도들을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루하루 견뎌낼 힘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이 경배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처소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히 우리 가운데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미원자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앓고 있는 그 병을 낫게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와 함께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은아 형님도 또 어머니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임정은 자매님 어머님 고주인 모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외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이 아시오니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저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준비케 하신 말씀에 능력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회중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곧 오셔서 죄를 속히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데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피터 러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재활용 전문가이시다. 재활용 전문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고 쓰시기 위해서요, 오랫동안 그를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흥미를 갖고 그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고쳐 쓰는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지닌 약점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다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힘이 없고 병든 사람을 고쳐 쓰시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운 사람을 재기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서 한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애는 없다고 피터 러커 목사님은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가 지닌 지팡이 또한 그냥 누가 봐도 단순히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의 손에 들려진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들려져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소유물과 심지어는 잠재의 능력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주님께 늘 쓰임받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나귀가 짐이나 나르는 하찮은 짐승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나귀와 노새는요 왕이나 재판관들이 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주님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나귀를 택하시어 그것을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들나귀처럼 태어난다는 욥기 11장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나귀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귀의 특징 다름이 필요해요. 그 어느 짐승과 어느 가축보다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 나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지만 실은 십자가의 죽으로 가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요 온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몸소 담당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왕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셨지만 너무나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을 알고 따랐던 수많은 백성이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주님의 입성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유대인이 그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영광 따위는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따위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그건 주님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나귀가 필요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쓸모없는 그 미물일지라도 그 미물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붙들리면 쓰임을 받게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귀가 많이 등장하죠. 특히 중요한 목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3절이에요. 13장 13절.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나귀의 모든 첫 배 새끼는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말합니다. 예. 유아방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인, 그대로인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인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 어린 양은 나귀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은 13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저주의 수입니다. 저주의 수예요. 예. 내가 저주를 받든지 누가 대신하여 저주를 받든지 우연이 아니에요. 예. 출애굽기 1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연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나귀의 첫 배 새끼를 대신하여 나무에 매달립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귀조차도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나귀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구원받지 않은 우리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에요. 오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 4절 말씀에 이 나귀가 어디에 매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거리 문 밖이라고 말합니다. 사거리 문 밖.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3절 말씀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사거리 문 밖이에요. 거기에 나귀가 메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 죄와 사망의 종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나귀 신세로 살다가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방금 저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언급했는데 이어서 민수기 22장에도 나귀가 나오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미친 짓을 막으려 하실 때 하나님이 나귀를 쓰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발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처럼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이 돌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게 할 것이라고, 외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돌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말을 합니다. 아시지? 모든 기록 장치가 이 돌에서 나온 거예요. 모래에서 나오고 바위에서 나오고 한 거예요. 기록 장치가. 그래서 성경에서 돌이 증거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재판강의 15장에도 나귀가 나와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로 필리스타인 1,000명을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표를 하실 때 요긴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찮은 것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오전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공부했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완성된 작품은 없어요. 바울 사도도 잠깐 빌립보 3장 봅시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나는 이미 온전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도 온전치 않다 이거예요. 완성된 작품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지만 지어져 간다고요.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두에 말씀을 들었듯이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원전 48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이루실 날이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주님은 예언된 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정확히 그 시기를 파악하신 분이에요. 어느 때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만 보고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지만 육신을 입으셨기에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우린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떤 시대이든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세상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에 합당한 도구로 빚으시기 위해서 성도들 각 사람을 자신의 피로 하신 교회 안으로 불러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은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에요. 부르심에 순종했으면 어떻게든 주님께 쓰임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실까요? 믿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항상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보내심을 받은 제 아들을 보세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심부름에 어떤 불평도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어떤 이유도 달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은 제 아들은 거의 없어요. 주님의 의도를 간파했더라면 주님이 나귀도 쓰시는데 자신들은 얼마나 더 잘 쓰임 받겠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제 아들은 만물의 조성자이시며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 주님이 시키는 그 모든 일에 여한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지금껏 안 되는 일이 있었던가요? 나귀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은 그들 또한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순종입니다. 주님 목전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정확한 뜻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상하게 인도해 줘요. 이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겸손이고 순종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해요. 왜 사울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까? 너무 성급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면 좋을 텐데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서 항상 하나님 명령이 주어지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해 옵니다. 사울왕에 두고 사울왕 입장에서도 필리스타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하니까. 선지자가 있으면 물을 텐데 물을 선지자가 지금 없으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근데요, 그
순간을 못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죠? 그가 선자를 기다리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섬길 때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얼마나 오래 참고 다루십니까? 인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를 자가 없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 그래 말씀하시죠. 예.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 목전에 복종을 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자,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사도가 모든 형제들에게 권고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산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이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착각해요. 근데 그 착각도 너무 지나쳐서 문제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도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식해요. 하는 행동이. 말도 그렇고. 무작정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찾아오는데요, 성경 없이 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경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이 첫째 자리에 계신다 할 것 같으면요, 매주 나는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가면 함부로 막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막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 내놓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자매가 불쑥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 침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 침례로 간 거예요. 성경 침례에서 말썽 부리고, 예. 그 교회에서, 예. 출애당했어요. 어디 함부로 지역교회 와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는 나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나는 자매님과 할 말도 없고 들을 말이 없으니까 가라고 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경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나는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없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서 6장 12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애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우린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린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질문해 오면 말씀으로 답해 줄 수 있어요. 다만 그가 들을 길을 갖고 있어야 돼요. 듣는 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온 그 자매는 들을 기가 없어요. 말만 할 줄 알지 들을 기가 없어요. 말도 두서없이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안 갔다고 해놓고 자기 입으로 갔다 온 것을 또 다 말해요. 들어보면 앞에 말한 거하고 뒤에 말하고 틀려요. 번복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계속 합니까? 자, 과연 어떤 분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미래의 일들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비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 저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자기 마음의 그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예. 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비우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걸 비우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비워야 하는 거예요. 비워야 한다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예, 필요 없는 건 다 버려야 돼요. 예, 갖고 있어 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유념하신다고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무슨 걸림돌은 없는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계획 사유가 있는 것인가? 나라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과연 깨끗하게 되어서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펼쳐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불순물, 자아라는 불순물, 자신의 외양과 배경, 심지어 남이 가지지 못한 재능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불순물이 없어질 때 비로소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스스로 제거하기 힘든 요소들은 주님이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제거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우리 자세에 따라 그 제거하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빠른 시기에 고쳐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개인을 부르시고 지역교회에 집어넣어 주셔서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개인에게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이 있다고요. 그걸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교회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의 종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일반 교회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요, 종 부리듯 부립니다. 목사가 당회장이에요. 성경 어디에 당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회장이 뭐예요? 예배당의 회장이에요. 여기 지역교회도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비성경적이에요. 왜 목사라는 성경적인 그 직분을 놔두고 왜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가짜예요, 가짜. 그 당회장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인가? 조영기. 한국 교회를 황폐화시킨 장본인이에요. 자, 처음에는 그분도 겸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변질을 한 거예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운행이 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쉬이 알 수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고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늘 평안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마귀가 건들지를 않아요. 건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들이 더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 쓸데없는 일이고 허영에 따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동역자 없이 사역해 왔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동역자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예. 문제는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부과하신 이 사역에 동참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 속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그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거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각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인이. 지속적인 순종,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늘 충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아기는 주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단 한 번이었지만.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단 한 번의 쓰임만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쓰임을 받아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나귀 새끼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남은 여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서 쓰임받지 않다면 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 일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죠.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비록 수가 적은 지역교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상 여기 오늘 함께 경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내가 압니다. 어떻게든 일조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갑시다. 좌우로 살피시면서 낙심해 있거나 힘든 지체가 있으면요, 위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짐은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